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예배서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예배소 교인들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사망 선고지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예요. 죽었던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살려준 건데 우리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게 되어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할 때 이제 기독교적인 죽음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죽음의 정의들이 다른데 우리 기독교에서 죽었다라는 그 정의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지옥에 가도 영혼이 삽니다. 근데 지옥을 영원한 삶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한 이유는 지옥에 있을 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니까 비록 살았다 하지만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해서 그 지옥을 영원한 죽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기독교 하나님 말씀하신 죽었다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제 거기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 죽었던 자입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완전히 죽은 자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이란 무엇인가? 허물이란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실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어 허물이란 파랍토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경계선을 넘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래서 우리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사람과의 경계선. 여기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이 경계를 허문 것입니다.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게 죄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에 선이 넘지 말을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간 상태, 그게 파랍토마 상태고, 그것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벗어난 삶이 바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순간 그게 바로 이제 죄 하마르티아. 우리가 영혼이 죽게 되어 죄로 넘겨주세요. 죄 하마르티아, 이제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에 있는데 그 죽은 자가 바로 허물, 우리는 선을 넘은 자였고, 그 다음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자인데, 이제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허물과 죄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허물과 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은 공간을 이야기해요. 장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잘 설명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이란 그 장소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허물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 아래에 있어야 되고 관역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간 것, 그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을 이제 죄라 허물에 그리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떠난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 전투는 뭐냐면 자리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첫 번째 영적 전투가 뭐냐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특별히 그 자리 가운데 첫 번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공간 안에 벗어날 때, 하나님 안에 벗어날 때 그게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죽은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세 가지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자, 1번 첫 번째, 죽었던 상태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첫째,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다음 띄어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다음 주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2번. 3번 같이,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사단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첫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살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독교인이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일 것인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일 것인가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풍요예요, 풍요.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 풍요를 쫓는 삶이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쾌락, 편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바알을 섬긴다, 아세라를 섬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둘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바알 우상이고 아세라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뭐 바알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바로 풍요, 물질을 쫓아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쾌락, 특별히 자기의 편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풍요를 쫓아가는 삶, 그게 바로 바알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세상 쾌락, 편함을 추구하는 삶을 그것을 가리켜서 아세라를 이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렇듯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의 풍조, 곧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자기의 가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운데 사는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선택할 때 보면 알아요. 선택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보면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익이 되어지는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편안한 것인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요. 오늘 수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꼭 수예배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수예배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나온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운데 살고, 수예배 안 나온 분들은 세상 나라 가치관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수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수예배를 가는 것인가, 수예배를 안 가고 다른 걸 하는 것인가에 기준을 두고 이제 내가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있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수예배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수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찮고 피곤하고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협을 안 나간다고 그건 세상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사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사는 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왜요? 거기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의 풍조,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지고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끝이 어디냐면 멸망이니까 그래요.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그 가치관 가운데, 왜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니까 물질을 쫓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 편하게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운데 있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고 거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막 늘 기쁨 가운데에서만 사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좁은 문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막 쾌락이고 막 장미길이고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좁은 길이 기다리는 거예요. 협착하고 찬양이 적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가시는 길은 십자가 좋아서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록 십자가 그 내 자는 옮기시옵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이제 그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따라 살게 되어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라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유대인들은 새 하늘이 있잖아요. 첫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둘째 하늘은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그런 개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을 쫓아가는 삶,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불순종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가는 삶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을 쫓아가는 삶은 바로 불순종의 삶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강팍한 마음이 되어져요. 강팍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제 푸석푸석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짜증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바로 불순종의 열매 결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 어떤 영인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은혜의 성령이세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주신 분.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그 안에 감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혼 구원하라면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공수의 권세 잡은 영, 바로 사단을 따라가면 그 특징이 불순종이라면, 은혜의 성령 임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순종하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영, 사탄의 영으로 충만한가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나, 아니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많나, 내가 순종한 삶을 하는가 불순종한 삶을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영인 사단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바로 은혜의 영이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이끄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허물과 죽었던 사람들의 상태, 삶의 방식은 이런 거지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죽은 자들의 삶의 방식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내 육체 안에 있는 바로 그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이제 죽었던 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거든요. 그 밑에 보기, 옆에 보기에 되어 밑줄 그으시겠어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듯이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사는 삶을 바울 사도는 좀 구체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 또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은 이 육체를 이야기해요. 육체. 그러니까 육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끌림 가운데 죄성이 나를 이제 이끌고 사는 삶의 첫째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들 뭐라고 해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편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사도 그렇잖아요. 내 육체는 늘 죄성과 내 육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버려 두면 있잖아요. 내 육체는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은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졸리면 자는 것이고, 더 눕게 되어지는 거, 더 편하자고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육체를 친단 말이에요. 자다가도 지금 깰 때라고 하면 내 육체를 쳐서 깨워서 새벽을 깨우게 되어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한 것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삶.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육체, 욕망이 뭐냐면 육신의 욕망,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육신을,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이제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데, 그 마음이란 것은 이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세상 자랑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삶이 되어져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보시면 한두 절만 넘기면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PPT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찾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어져요. 실제 내가 글자를 보면서 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찾아보면 좋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께 속한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죽었던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 살아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이런 사람은 정욕, 욕망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지고, 25절에 보니까 성령의 삶을 얻었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그 밑에 보면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의 반대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제 위에 보게 되어지면 5장에 보시면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19절 음행, 더러움, 방랑, 우상숭배, 마술. 2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등. 이렇듯이 우리 가운데 죽었던 자, 이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바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자기 안에 있었던 죄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는 바로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암울하지요. 3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4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같이 읽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에다 동그라미 몇 개를 쳐주세요. 반전의 그러나입니다. 반전의 그러나. 1절, 3절은 너무 암울해요. 그래, 여기 그러나를 통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도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예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1절, 3절을 보면, 우리 1절을 한참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쭉 밑줄 한번 걸어볼게요. 여러분, 허물 밑줄 그어주시고, 죄 밑줄 그어주시고, 죽었던 밑줄 그어주시고, 2절에도 허물 밑줄 그어주시고, 죄 밑줄 그어주시고, 세상의 풍조 밑줄 그어주시고, 공중의 권세 밑줄 그어주시고, 불순종 밑줄 그어주시고, 작용한형 밑줄 그어주시고, 3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밑줄 그어주시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밑줄 그어주시고, 진노의 자식 밑줄 그어주시고.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죽었던 자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죄의 진노,
그 다음에 이 이제 율법의 진노 가운데 있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랬던 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암울하고 이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이렇게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그러나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밝아진지 몰라요. 제가 한번 보면 4절부터 보면 여러분 자비에다 밑줄, 넘치는 에다 밑줄, 그 밑에 보면 그 크신 사랑에다 밑줄, 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다 밑줄, 살려에다 밑줄, 그 다음에 은혜에다 밑줄, 구원에다 밑줄, 6절에 보게 되면 둘째 줄에 살리고 밑줄, 함께 앉게 밑줄,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비에다 밑줄, 은혜에다 밑줄, 풍성한 밑줄. 3절까지의 단어들은 어두운 단어란 말이에요. 절망의 단어들이었어요.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의 단어는 소망의 단어예요. 살리는 단어예요. 희망의 단어예요. 생명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3절까지의 삶은 절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절망의 적이었던 죽었던 우리가, 그리고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넘치게 되어지고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지고 풍성함 있게 되어지고 이런 삶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다 그 4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삶으로 바꿀 때 그 삶이 3절까지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삶들이 이제는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생명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주어는 뭐냐면 4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1절, 3절까지는 이게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삶이란 말이에요. 주어가 나오는 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상태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상풍조를 따라갔던 상태입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갔던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으로 바꿔질 때 자비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 주인이 되어지 않았을 때의 삶은 1절 3절까지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망을 뭘로? 소망으로, 죽음을 뭘로? 생명으로, 구원을 뭘로? 은혜로 바꿔주신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삶. 우리의 이제 이러한 소망의 삶이 어떤 삶인가는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소망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너무나 좋지요. 네. 오늘 내용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는 한번 예배에서 다음 본문 딱 정해져 있잖아요. 4절부터 10절까지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묵상해 보면 1절과 3절과 4절부터 8절부터 완전히 바꿔지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